아시다시피 지지난 토요일에 저희와 가까운 교회로부터 예배당 의자를 얻게 돼서 교체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 저하고 그 의자를 주시는 교회 목사님 말고도 저와 개인적으로 더 가깝게 지내는 한 목사님이 오셔서 그 의자 나르는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오신 목사님이 우리가 카고 차량이라고 부르죠. 그 우리가 승합차인데 운전석 조수석만 있고 그 뒤에는 모두 짐칸으로 되어 있는 그 차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주 손쉽게 의자를 실어 나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다 마치고 나서 그날 오후에 그 차를 가져오셨던 목사님이 자신의 SNS에다가 그날 있었던 의자를 함께 날랐던 그 일을 이제 글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글 가운데 이렇게 적어 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교회를 개척하고 자립까지 시킨 두 목사님을 평소에 부러워합니다.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 글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목사님 본인은 목회에 전념하지 못하는 현실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면서 평일에는 이제 일을 하는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갖고 온 차량도 그 일하시는 곳에서 가져온 차량이었습니다. 저와 늘 가깝기 때문에 늘 옆에서 지켜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셔요. 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목회도 더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회도 또 사회적인 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실제로는 이 두 가지 일을 함께 한다라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목회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목회를 이제 8년, 9년째 하지만 저도 늘 생각하고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야, 목회 하나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목회가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그분처럼 평일에 직장을 다니면서 이 목회까지 잘 해 나간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해 나간다라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한다고 해도 이 사회생활이 내 목회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 목사님이 직장을 그만둘 수 있을까? 목회를 전념하기 위해서 직장을 떠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목사님 말고도요, 우리 교단 안에서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목회생활을 하시는 분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중직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개척교회라고 부르는 그 교회들의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이중직 사회적인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내가 사회적인 일을 직장을 다니고 싶어서 다니시는 분은 저는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목회에 전념하고 싶어요. 목회만 하고 싶어요. 그분들의 모든 소망과 꿈이 그 앞선 그 목사님이 SNS에 쓴 것처럼 오로지 목회에만 전념하는 것이 그분들의 가장 큰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이중직을 하게 되는 경우라는 거죠. 만약 제가 이중직을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굳이 직장을 다니면서까지 목회를 해야 할까? 내가 이러려고 목회를 시작을 했을까? 차라리 내가 목회를 하지 않고 일찌감치 다른 일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목회자들이 목회를 왜 합니까? 대부분 목회자들은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들게 살아야 되니까 어떤 때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비단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민이고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건 절대로 우리 믿는 자들이 기대하고 또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라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열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근본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열매라고 불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반대의 것들, 고난, 어려움, 이런 일들이 더 많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만날 때 굉장히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또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후회가 밀려오는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었나?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다면 지금보다 더 많이 누리고 더 풍족하게 살고 걱정 없이 살지 않았을까라는 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루 종일 예수님을 돕고 또 그곳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돌보고 먹이느라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일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느냐?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당장 너희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재촉했다라고 보내요. 완전 등 떠밀어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님이 피곤할까요? 제자들이 더 피곤할까요? 제자들이 더 피곤해요. 피곤한 거는.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만 전하셨지 몸으로 때우고 몸으로 일한 거는 제자들 아닙니까? 쉬어도 제자들이 더 쉬어야 돼요. 그런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실 때에 마음속으로 어땠을까요? 야, 나도 예수님 따라서 올라가고 싶다. 왜? 그 산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기도도 하고 잠도 자고 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도 몰라주고 그들을 굳이 가버나움으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언제다? 이미 해가 졌을 때였다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 배를 띄운 곳이 어디냐? 갈릴리 호수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이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밤에 위험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요. 똑같은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위험한 일을 지금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든 조건은요,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왜요? 몸은 피곤하죠. 날은 어두워졌죠. 또 그 위험한 갈릴리 호수를 건너야 되지요. 그것도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고 열심히 노를 저어갔습니다. 얼마를 갔을까요? 떠나온 곳은 보이지도 않고 보이는 것이라고는 하늘의 별, 달, 출렁이는 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바다에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제자들을 위협했습니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돌아갈 수도 없어요. 어떤 구조 장비도 없어요. 물론 그들 가운데 어부들이 있었지만 지금의 이 상황은요,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일이라고는 그냥 물에 빠져서 죽는 일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너무나 큰 위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위기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의 결과가 뭐라고요? 풍랑을 만났어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친 몸과 지친 마음을 이끌고 그래도 예수님 말씀이니까 내가 따르겠다고 그 밤에 배를 띄우고 떠난 제자들은요, 마땅히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했어야 돼요. 풍랑을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배를 띄워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라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랬다면 당시에는 혼도 났을지 모르죠. 또 예수님 잔소리도 좀 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죽을 위기에 빠지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은 도대체 그 지치고 힘든 상황, 모든 조건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라고 재촉하시면서도 정작 그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도록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마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냥 두려워 떨면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뭐 하면서? 예수님 원망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 앞에 이상한 물체가 목격이 됩니다. 무언가 사람 같은 형상이 점점점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이제 이게 자기들이 죽을 때가 돼서 헛것을 보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귀신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점점점 다가올수록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귀신이 나타난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왜요? 분명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시러 가셨어요. 그리고 그 산은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수도 없고 제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이곳까지 오셨을까? 그것도 물 위를 걸어서 말이죠. 그렇게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더 놀라운 일은요,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을 보면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배에 타고 있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된 겁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것뿐 아니라 자기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고 그 순간 제자들을 삼킬 것 같았던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전히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제자들은요, 조금 전에 만났던 그 갈릴리 바다에서의 풍랑과 태풍에 대한 기억은 다 잊혀졌습니다. 주님을 향한 의심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들의 마음은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에 불순종했다면, 그래서 배를 띄우지 않고 건너가지 않았다면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죽을 위기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그들은 물 위를 걷는 기적, 거센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기적의 순간을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풍랑을 만났을 때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주님은요, 그 산 위에서도 나의 제자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또 그렇게 순종하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에 즉시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셨고, 그 두려움에 빠져있던 그들을 만나주셨고 지켜주셨고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언뜻 보기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순종하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누리는 것은 절대로 은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풍랑과 같은 고난을 만나는 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진짜 불행일지 모릅니다. 풍랑을 만나지 않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물 위를 걷고 그 풍랑이 잔잔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리고 그들을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무려 400년이 넘게 어디에 살게 하십니까? 광야에 살게 하시죠. 왜? 그토록 노예로 힘들게 살았던 그들을 또다시 하나님은 광야라는 죽음의 땅에서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일까? 광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미드바르는 합성어에 어떤 뜻이냐? 다바르라는 단어와 맴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다바르는 무슨 뜻이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장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광야, 미드바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그들을 괜히 힘들게 하시고 고통을 주고 고난에 빠뜨리게 하시는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아무것도 없는 그 죽음의 땅에서 그들이 오직 무엇만 의지해?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 광야라는 곳에서 끝까지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간 이들은 때에 따라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그 광야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서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 광야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애굽에서 노예하다가 죽는 게 더 낫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들은 그 안에서 심판받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난 것 같은 상황에 있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가 많은 이들에게 광야의 시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순간에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교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지만 주님은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삶에 문제가 있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주일에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없다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곳에 내가 있다. 너의 육신에, 영혼에, 너의 가정에, 너의 자리에 내가 함께 있다.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았던 두려움, 불안, 걱정이라는 이름의 풍랑은 잔잔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간 큰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또는 죽음의 땅인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때마다 허락하시는,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